오늘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어떻게 하면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먼 옛날의 다니엘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까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왜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을 의존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을 완전히 그래 한번 세상의 포로 노릇해봐라. 그리고 세상에다가 던지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차피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을 얘기하면서 다니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 바벨론은 영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세상의 포로와 같이 이 세상 땅에 발디디고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나 세상의 포로같이 세상에 발디디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굽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중에 특별히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세 친구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세상의 포로 노릇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발디디고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말은 또다시 말하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래서 마귀가 득세를 하고 세상 풍속을 몰고 유행을 몰고 가는 그런 속에 그 세상 풍속에 젖어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사 통치하시는 백성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서 승리해야 되는가를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는 누구로 나타났습니까? 느부갓네살로 나타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왕위를 허락하셨고 그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잠깐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7절 그 중간에서부터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2번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언제? 느부갓네살 2년에. 그러면 느부갓네살 통치 초기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은 온 세계의 대제국으로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군림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교만할 대로 교만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그는 더 이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가서 그 나라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재산을 뺏어다가 자기 왕궁에다 쌓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의 왕과 제사장과 귀족들은 다 불러다가 자기의 환관을 삼고 종노릇 시키고, 그러니 교만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왜 이 꿈 얘기를 하시는가? 왜 다니엘서에서 꿈 얘기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경고하시는 방법이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데, 느부갓네살아,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인간 나라 바벨론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그 다스리시는데 느부갓네살에게 잠깐 권세를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를 세우셨냐면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우셨다고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를 해도 그 꿈을 보고 또 큰 신상을 세우는 그런 느부갓네살. 그런 꿈을 꾸고도 결국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침을 당해서 7년 동안 완전히 정신 이상에 대해서 미친 자처럼 소처럼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주권자가 되시고,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 위에 군림하셔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고 세상의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눈을 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번씩이나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권자시요, 하나님은 역사 무대 뒤에서 연출자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교만해도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2번의 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바벨론은 오늘 우리가 발디디고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바벨론을 언급하시면서 무너졌도다, 18장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온갖 더러운 영이 모여서 이 바벨론을 어마어마한 왕성한 나라로 오늘 세상이 그렇게 번영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졌다. 아직 세상이 다 무너진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다니엘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이 꿈이 얼마나 느부갓네살에게 이게 충격적이었는지, 그가 이 꿈을 꾸고 나서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느낌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꿈을 꾼 내용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고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꿈을 어떻게 보면은 부분적으로 이런 꿈 저런 꿈 다 합해서 막 어지럽게 꿨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꿈을 주신 것입니다.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이 얼마나 강렬한지 도저히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마음의 번민을 허락하신 겁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해서 꾸긴 꿨는데, 그리고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계시, 신들의 계시가, 그가 생각할 적에는 신들의 계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강렬한 느낌은 있는데 도무지 이 꿈이 뭔지 뜻도 모르겠고 꿈의 내용도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꿈을 주셔놓고 또 꿈을 절대 기억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 꿈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도록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느부갓네살이 한 일이 뭡니까? 자, 이렇게 범인이 하는데 그가 해결 방법이 뭡니까? 갈대아의 모든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박사들입니다. 그 당시에 왕의 자문위원들입니다. 왕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이들이 점도 쳐주고, 점성술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들이 갈대아 학문으로 공부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여태까지 늘 느부갓네살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도 불러 모아서 갈대아 술객들, 늘 그가, 느부갓네살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갈대아 술객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아놓고, 자, 알아맞혀달라. 아니, 꿈을 꺼놓고 무슨 꿈인지 얘기를 해야 해석을 하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갈대아 술객들은 왕이 이와 같이 꿈을 알아내라. 그리고 그 해석까지 하라. 그랬더니 이 갈대아 술객들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갈대아 술객들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아무도 할 수 없다. 그게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은 마치 이 갈대아 술객들은 무슨 문제든지 자기가 최고의 지혜를 가진 것처럼 느부갓네살에게 이제까지 충고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 앞에서는 이거는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에 박사학위를 받고 온갖 세상의 지혜와 술객들, 점쟁이들 다 모아놔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아무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처음부터 느부갓네살이 고민하면서 다니엘을 불렀더라면 아마 이 술객들의 고백을 받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술객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술객들을 불렀는데 그들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할 수 없다. 두 번째,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걸 보일 수 있는 자는 누구다? 오직 신들만이 하실 수 있다.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유일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말하지만 그 신들은 유일신이 아니면 귀신이죠. 신들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 신들은 어떤 신들이어야 된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그러니까 육체의 한계를 초월한 그런 신들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받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술객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해 놓으시고 나서 다니엘에게, 왜? 다 죽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이 고백을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일이 뭡니까? 12절. 진노하고 통분하고, 아니, 꿈을 자기가 꿔놓고 남보고 알아맞히라 그러고 해석까지 하라 그러는데, 그거를 인간은 할 수 없다. 신들만이 할 수 있다. 육체의 한계를 가진 자는 절대로 신들과 뭘 할 수가 없다? 교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를 가진 자들은 이 신들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신들은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그림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에 많은 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까 우리 다케우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새벽에 큐티를 나누면서 일본에서 1년에 6만 명이 자살을 한대요. 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어 가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26명을 계속 연쇄살인하고도 죄책감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 놀랐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바로 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에 보여주시는 꿈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대그룹 회장이 자기 사무실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습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을 갖다 줬습니까? 그렇게 돈도 많고 그렇게 권세도 있고 다 가진 사람이 왜 자살을 해야만 했을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세상이 꾼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많은 사건들을 도무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해석할 수 없고 그 의미를 알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꿈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이 땅에 점점 그렇게 한국처럼 가정의 그 윤리가 강했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삽시간에 무너지는데 이혼율이 50%가량, 세 세대는 이혼율이 50%나 된다 그러면 도무지 이 문제가 무엇인가? 지금 한국의 지금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젊은 청소년들이 세계 제1위 가는 흡연율과 왜 미친 사람들처럼 술을 먹지 않으면 도무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바로 오늘 세상이 고민하는 꿈입니다. 꿈을 꾸고 마음에 번민을 하지만 아무도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 박사, 심리학 박사를 불러놓고 정치학 박사를 불러놓고 온갖 종교인들을 불러놓고 다 물어봐도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할 수가 없고 신들만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졌으므로 신들과 교통할 수 없어서 우리는 절대로 그 꿈을 알아맞힐 수 없다. 우리는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통분하는 것처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문제들 앞에 해결하지 못하면 통분하지만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세상이 오늘도 많은 번민과 갈등 가운데 있지 않은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세상의 요구구나라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는 세상의 목소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안티 기독교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검은 십자가니 십자가 불 꺼 갖가지 이름으로 안티 기독교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땅의 기독교인은 없어져야 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어떤 국회의원이 이 땅의 교회들을 다 죽여야 된다.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사회가 어떻게 되었나. 저는 그 목소리가 뭘로 들리냐면 느부갓네살의 통분하는 진노하고 통분하는 턱없는 것이지만 자기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뭐하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뭐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서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보여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대책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다니엘은 그가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오는가? 똑같이 3년 동안 갈대아우르에서 그 학문을 배워도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그 지혜와 그 지식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통찰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시편 119편의 말씀대로 항상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24시간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계속 지키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의 묵상에서 하루 종일 묵상하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며 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사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원수보다 승하니이다. 스승보다 승하니이다.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시편 119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12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이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그와 말하기도 한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늘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비록 바벨론이라는 포로된 땅에 있지만 그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두신 그 자리를 향해서, 이미 지금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다 불타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은 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할 때 그는 민수기 분명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통로라는 걸 그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요 앞에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에게 이상과 몽조, 환상과 꿈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그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만 됩니까? 여러분, 꿈과 몽조를 어떻게, 이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해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완전히 알면 하나님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말씀만 주셨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관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한 일이 뭡니까? 꿈을 해석하는데 그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을 하고 있었냐면 한번 16절을 보십시오. 2장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충격이더라고요. 다니엘이 지금 꿈을 보지도 못하고 어떤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꿈인지도 모르는데 다니엘은 확신한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뭐라 그러냐면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기한을 주시면 내가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꿈을 꾸고 이와 같이 마음의 번민을 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오늘 해석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못할까요? 왜 두렵죠? 왜 두렵죠?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확신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주실 적에는 뭐 하고 싶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번민하고 있는 꿈을 보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이렇게 자살하는 자가 많은가? 왜 이렇게 청소년들이 소망을 잃고 왜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커녕 사단의 종로로 타며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매매를 하고 왜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운 세대로 가는가?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권세를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다니엘에게 맡기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대해서 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할 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역사의 끝까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만 주셨으면 우리 머리로는 절대로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뜻을 알아서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또 다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정말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믿음의 동력자들 세 친구를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오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석할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해석할 뿐만 아니라 선포할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똑같이 꿈을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서 무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통분하는 것입니다. 안티기독교 사이트를 만들어서라도 교회가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 교회가 오늘 뭐하고 앉았냐? 필요 없다. 십자가 불 꺼. 이것이 나는 느부갓네살의 통분과 진노로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에게 맡기신 권세라는 것에 눈을 떠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번민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돕고 계시며 또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번민할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통로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계시의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갈대아 술객에게 느부갓네살이 물었지만 다니엘도 환관이기 때문에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을 때 다니엘이 나서서 말합니다. 내가 알려드리겠다. 어떻게 알아요? 가르쳐 주실지 안 가르쳐 주실지. 여러분 안 그래요? 나는 은사를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지 안 그럴지 어떻게 알고 내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소극적인 믿음, 정말 부정적인 믿음,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꿈을 통해서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오늘도 세상의 모든 사건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인간은 아무도 할 수 없다고 그와 같이 갈대아 박사는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갈대아 술객들은 자기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인간의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시겠습니까?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 믿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도 그분은 말씀하시지 않고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신들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다니엘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입니다. 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떠나서 어떻게?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정을 밝게 알게 하시고 세상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소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바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느부갓네살아, 네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너희의 포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짓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자기 백성 편에 서셔서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2장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인물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진노하고 통분하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에게 뭐 했다고요? 절하고 또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예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느부갓네살의 통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 뭐 한 가지로 그 꿈을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꿈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계시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세상 앞에 해답을 줄 때 누가 이겼습니까? 왕좌 위에 앉은 것은 느부갓네살이지만 다니엘이 이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비록 너희가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역사의 주권자 되사 역사의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분이 세상에게 꿈을 주십니다. 많은 사건들을 주십니다. 그 사건들 때문에 번민하게 만듭니다. 갈대아 술객들에게 아무리 물어도 인간의 지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 오늘 세상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를 냅니다. 왜 대답을 안 주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와 같이 그 꿈을 해석할 권세를 주셨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게 이 꿈을 해석할
모든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셔서 오늘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그분의 계시를 받아 세상 앞에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 없이는 세상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통로로 삼고자 하는데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응답할 사람이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을 못 드러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앞에 굴복하며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에게 절하며 살겠습니까? 이래같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통분 앞에 정말 턱도 없는 그런 자기 성질을 부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런 왕들 느부갓네살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그에게 굴복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앞에 선포해서 그도 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결국 세상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보겠습니까? 결국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위의 신이구나, 모든 왕의 주제시구나,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구나, 굴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는 너 다니엘, 그때부터는 급하기만 하면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에게 선물도 많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위를 높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는 자가 세상 가운데서 머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갈대아 술객 사람들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했으므로 그들 위에 가장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청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정치에 바벨론 도의 일을 같이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녹아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다니엘 한 사람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위상이 같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하는 꿈에 대한 모든 해석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때부터는 느부갓네살이 급하면 다니엘을 부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 4장 18절 보세요.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을 부를 때마다 그가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8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또 꿈을 꿨을 때 다니엘을 부른 겁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는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안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자인가 다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또 18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만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거룩한 신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탐복하며 너는 알 것이다, 해답을 해다오, 이런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걸 보십시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꿈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할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받았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고도 또 모자라는 거 하나님께서 뭐든지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통로를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알려주시고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세상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해석하고 선포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